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생명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함께 할까요? 우리 생명과 바꾸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한번 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너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성비에 나를 맞을 아멘. 선한
선한 능력으로 이뤘으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하신 고난의 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불안답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함도 할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함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여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난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도 함께,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는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불어닥친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철야기도하며 금식하며 상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움직였는데 지금의 현실은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범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재단에 많은 아버지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찾아 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더 큰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해마다 지역 아동센터에 조그마한 성탄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그 성탄 선물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가 전달해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주중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 상자 가져가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만 여러분들 현관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가시면 저희들이 지역의 아동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선물 상자를 그래서 교회 현관 앞에 놔두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모든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도 확산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음성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소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별소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만 피하면 오늘도 언제라도 가서 편한 시간에 선별소에서 여러분들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검사를 받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배에는 예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같이 주일연금 예물을 좀 같이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물을 좀 드리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그 작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 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제득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예쁘다 저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멋지다,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몇 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우리 사택 식구들도 같이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기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진량의 한 기도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자신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그리고 밀접 접촉하신 분들을 또 연락을 해서 코로나 검진을 먼저 받으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또 장로님 중에는 우리가 먼저 매를 맞는 심정으로 빨리 검진을 받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자진해서 한 분, 2분씩 선별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온 성도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장시간 그 선별소에서 기다리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위험한 기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를 더 가면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예상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곳은 이정표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 게 그게 광야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바라봐야 되며 뭘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은 변하고 흔들리고 모든 상황은 불안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나침반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한결같은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건 진리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불안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들이 정말로 가슴에 붙들고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침판으로 삼아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겁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여 겁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정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 맞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상황에 맞는 설교를 다시 새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어서 설교했던 부분들을 오늘도 그냥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과 좀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을 역사적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라기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를 보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라기서를 보면서 신약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제가 좀 하면서 올 한 해 구약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에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었나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책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우리는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재미있었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재미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와서 갈수록 구약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참 헷갈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후반부 넘어가면서 왜 헷갈리고 어려웠을까? 성경이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끝에는 용두삼위격으로 재미없는 걸로 끝이 나는 그런 책인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재미있는 책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렵고 헷갈렸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하와, 노아 홍수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바벨탑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참 재미있다, 이해가 된다, 쉽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넘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결국은 망하고, 그것도 한 번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망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마지막 때의 왕들의 이야기는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렇죠?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헷갈립니다. 성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들은 재미있었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잘 듣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참 어렵다, 헷갈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도록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게 될 건데, 이 말라기서도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과 함께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부모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각할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책 이름과 같이 이 책을 지으신 저자를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살던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BC 435년에서 42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거기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BC 435년이 언제쯤인 줄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BC 435년 이쯤은 언제쯤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큰형이 에스라고, 둘째가 느헤미야고, 셋째가 말라기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동안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들었던 이야기들이 기억하니까 좀 말라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 포로 귀환할 때에 그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산궁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향이 황폐되었고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매우 마음을 아파하며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붙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가졌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목표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렉과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때를 비슷해서, 때를 같이 해서 말라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역시 느헤미야서의 후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때를 쯤하여 외쳤던 메시지들이다,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말라기가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짓는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짓는 죄의 대표적인 한 가지는 3장 8절이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3장 8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왕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1조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11조의 진정한 뜻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10분의 1과 10개 중에 하나가 뭐 다르냐라고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0개란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득 전체를 말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10개입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의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대표,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조라는 말은 10개 중에 하나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의 증거가 내 삶의 전부 10개 중에 그 대표, 그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조금만 넘어갈까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할 때에 1장 8절이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선지자 말라기의 아주 신랄한 지적입니다. 너희가 내게 예배하러 올 때에 눈먼 것으로, 저는 것으로, 그리고 병든 것으로 너희가 내게 예물로 드리는데 그거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 흠이 없는 것이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불로 태울 것 같으면은 좀 눈먼 것 태우면 좋지 않을까요? 온전한 것은 팔아서 돈이 되고 좀 눈먼 것, 저는 것, 이거 이왕 태우는데 1등급 A 플러스 한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게 아니고 이왕 태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좀 저는 것, 좀 눈먼 것, 흠이 있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받으면 괜찮을 건데 왜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제가 지난 10월 달에 레위기의 제사 파렴치한 놈이라는 설교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흠이 있는 것으로 눈먼 것이나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면은 그건 예배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누가 성전문 좀 닫아라, 이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좀 닫아라. 이건 아무 의미 없다.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예배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 잠깐만 제사장들의 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8절이거든요. 2장 8절. 자,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는 그들 레위인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깨트린 레위의 언약이 뭔가? 레위의 언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말이고요. 그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게 약속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레위가 그 약속, 그 사명을 깨트려 버렸다,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그걸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땅이 없으면 그들은 밭 깔고 농사 짓지도 못해요. 그들은 땅이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가?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땅을 주지 아니하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레위의 언약이고 레위의 사명입니다. 그들은 12지파 가운데 흩어져가 그 백성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인지, 그들에게 본이 되고 거룩과 성결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면서 거룩과 성결의 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레위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언약이 깨어지는 거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죄악을 일상화하고 살아가면은 레위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죄는 뭐냐? 백성들이 병든 것, 저는 것, 악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도록 레위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병든 것 가지고 예물 드리러 와도 제사장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라고 바로 가르치면 그들이 또 돌아가가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건데요. 근데 막 자기도 옳은 길에서 그르치고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그럼 됐다, 막 대충 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한 것, 그게 레위의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륵 같은 어두움이 있고요,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등대가 불을 밝히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 바다에 있던 배들은 항구로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대가 불이 꺼지면 배들은 바다에서 포류하고 파선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등대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불 꺼진 등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병든 것, 그리고 저는 것으로, 눈먼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가 버리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언제나 그 속에서 불을 밝히는 등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배들은 정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레위인들이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이 시대는 그 등대가 소망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목사가 제사장이죠. 장로님들이 제사장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대입니다. 우리가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험한 풍랑이 쳐도 우리가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비추고 있으면 이 땅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 꺼진 등대가 되면 그러면 세상의 배들은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지적하는 게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제사장들은 불 꺼진 등대처럼 되어버렸고,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냥 성의 없이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야만이 우리도 회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은 그 옛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찾아서 돌아왔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고향을 찾아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좀 초라하지만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석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가 제사가 무너지는 폐역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그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요, 항상 틀에 박혀서 그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와 그 형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태도와 형식,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형식이나 태도가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걸 매일 되풀이하면서 독창성이나 신선한 맛을 잃어버린 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업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네. 열심히 해서 뭐 해? 이럴 때 그걸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1차 포로기한을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윗 시대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라기가 외치는 이 시대가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윗 시대의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나? 나는 그런 답을 알 수 없는 물음이 그들을 영적으로 괴롭힌 겁니다. 아무리 해도 변한 게 없으니까 그들이 점점 그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일들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들이 그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 역시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잘 응답도 안 되고 예배자로 살아갔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삶이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가 좀 우리에게서는 좀 비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비난과 피해를 교회가 안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인데요. 한번 자막이 뜰 건데 여러분 찾을 필요 없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저게 아니네요, 그죠? 전도서 9장 2절이거든요. 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9장 2절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이제 자막이 떴는데요. 같이 한마디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똑같다, 일반이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똑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는 악인과 죄인이 똑같더라.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는 자가 똑같더라.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똑같더라. 여러분, 제사란 말은 예배라고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다 똑같더라. 뭐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똑같더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더라. 이 말은 다 똑같은데 무슨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이 말이거든요. 다 똑같더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도 교통사고가 나고 암이 걸리고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뭐 다른 게 있나? 선하다고 해서 그게 피해갔나? 다 똑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다 똑같은데 우리가 굳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다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해가 뭐 하느냐? 다 똑같은데 우리가 예배해서 뭐 하느냐? 다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느냐? 뭐가 다르냐? 뭐 다른 게 없지 않느냐? 라는 한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고, 신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여하는 행사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막 삐까번쩍하게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1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탄식과 그런 원망이 그들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2장 17절,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악한 말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슨 악한 말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좋아하셔. 하나님은 악한 자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더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봐라. 악한 놈들이 더 잘 살고 악한 놈들이 더 성공하고 악한 놈들이 더 삐까번쩍하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기뻐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도 3장 13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천천히 한번 본문만 잠깐 봅시다. 3장 13절도 같은 이야기를 15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들의 외침이라는 맥락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들이 아까 말했던 악한 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 슬프게 행한다는 말을 좀 더 우리말로 요약하면 슬픈 낯을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너희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슬픈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 유익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15절 한번 같이 15절만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는 것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다. 하나님을 대항해도 아무 재앙도 안 받더라. 그렇게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한 외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 마음도 이와 같지 않는가요? 우리의 삶도 봐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어쩌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재앙도 피해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배에도 아무 의미가 없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가 일상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가끔 우리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차이가 뭔지, 이런 의문, 물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부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흔들리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 막상 힘든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라는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처럼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힘을 내라는 문자를 받으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지나면서 그래서 혼자 그냥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영적 매너리즘, 이 무너져가는 이 마음, 말라기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마음이 꼭 내 마음 같고 내가 빨리 이 무너지는 마음을 이겨나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흥얼거리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이 찬양도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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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곳에 장막 덮이네. 꼭 제 마음 같아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붙들 게 없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들 게 없다 라는 생각을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또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급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아요. 하나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한 말로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다시 붙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종교적 행사로 그쳐버리고 그래서 도둑질하며 악에 만연한 길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버려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꼭 제 마음과 같고 그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꼭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